사복음서는 모두 예수님의 공생의 이야기를 세례 요한과 함께 시작합니다. 그리고 네 복음서는 공히 세례 요한의 사명이 예수님의 길잡이로서 예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임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사복음서 각각의 특징들도 있는데요. 누가복음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세례 요한과 예수 사역의 공통점과 연속성을 부각시킨다는 점입니다. 만일 요한의 사명이 예수의 길을 준비하는 그것뿐이라면 그의 역할은 딱 거기까지일 것이고 예수님이 오신 후로는 더 이상 그 일의 필요성이 없어질 텐데요. 누가복음에 의하면 세례 요한이 한 일이 예수님에게로 이어지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의 사도들에게까지 이어집니다. 누가복음의 또 다른 특징은 사복음서 중 유일하게 세례 요한의 출생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이야기는 요한의 출생 사건 자체를 서술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요한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도 잘 보여주는데요. 누가복음 1장 16절과 17절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나타나 세례 요한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님을 위해 준비된 백성을 세우는 일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요한이 장성한 후에 요단강 주변 지역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한 것은 바로 그 주님을 위해 준비된 백성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3장 3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은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런데 계속하여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이 세례 요한만의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5장 27절 이하를 찾아봅시다. 예수께서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예수께서 세리들과 어울리는 것을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문제 삼자 예수님이 32절에서 대답하십니다. 3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선언하시는, 목적을 선언하시는 말씀인데요.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사명도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 전체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실 뿐 아니라 그 사람들의 믿음이 성장하여 제자가 되도록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러나 그 첫 단계에 해당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일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함께 감당한 공통의 사역이었습니다. 나아가서 이것은 모든 제자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을 찾아봅시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47절과 4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3장 3절에서 선포하다로 번역된 말과 여기서 전파하다로 번역된 말은 헬라어로 같은 단어 케리소입니다.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선포하는 것, 그것은 세례 요한의 사명이며 동시에 예수님의 사명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 사명은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에게로 이어져서 지속적으로 수행됩니다. 오늘의 본문 누가복음 3장 10절, 12절, 14절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회개를 촉구하자 무리와 세리들과 군인들이 각각 요한에게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하고 묻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후 12사도를 대표하여 베드로가 설교를 한 후에도 청중은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38절에서 베드로는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촉구합니다. 그러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세례 요한의 선포의 내용이었죠. 사도 베드로가 동일한 선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6장에는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헤롯 아그리파 2세에게 신문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20절을 보면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요약하여 수레하기를 자신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했다고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촉구한 것과 같은 메시지입니다. 이처럼 누가복음 사도행전에서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은 세례 요한 혼자서 감당하는 특수한 사명이 아니라 예수님과 사도들이 함께 담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 사역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위해 준비된 백성, 곧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렇게 누가행전에서 세례 요한의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사도들의 사역과 연속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누가행전이 세례 요한의 활동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조망하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의 역사관은 예수의 오심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그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은 곧 예수와 함께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왕정사회에서 나라를 세우는 것은 왕을 세우는 일이며 동시에 백성을 세우는 일이기도 하겠지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는 말은 그분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신다는 뜻이고 동시에 그 나라의 백성을 세우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준비된 백성을 세우는 일의 주역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의 길잡이로서 그 일의 일부를 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의 길잡이가 됨으로써 그 사역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준비된 백성을 세우는 일은 요한에 의해 시작되었고 예수님에 의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고 제자들에 의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때까지 그 이후의 그리스도인들, 곧 우리를 통해서 계속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핵심 사역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죄 사함이라는 말에서 사함, 곧 용서함으로 번역된 헬라어 아페시스는 풀어줌, 놓아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사한다는 것은 죄로부터 풀어준다, 죄로부터 놓아준다 이런 뜻입니다. 이 용어를 잘 생각해 봅시다. 죄로부터 풀어준다, 죄로부터 놓아준다. 여기에서 죄는 단지 우리가 짓는 범죄 행위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이 죄는 우리를 묶고 있는 어떤 존재, 우리를 가두고 있는 어떤 지배자입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단지 그동안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면제받는다는 뜻에서 머물지 않고 우리를
얽매고 있던 죄의 권세에서 풀려난다. 우리를 가두고 있던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죄를 사한다는 말의 뜻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죄의 지배에서 놓일 수 있을까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이 말은 회개하면 죄에서 노임을 얻게 된다 하는 뜻이겠지요. 회개란 돌아서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를 따라가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의 지배에 눌려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의 세력에 묶여서 갇혀서 살지 않겠습니다 하는 분명한 의지를 주님께 표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에게 갇혀 살지 않겠다는 의지를 어떻게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을까요? 본문 8절에서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하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표현을 따르자면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회개에 합당한 행동을 하라 하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죄의 지배로부터 돌이키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 곧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행위는 무엇일까요? 본문 3절을 보시죠. 요한이 요단강 주변 지역을 찾아다니며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그 선포의 내용은 이사야서에 적혀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4, 5, 6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것은 이사야의 예언서에 적혀 있는 대로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배하고 그 길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회개함으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합니다. 그 회개가 4절과 5절의 하나의 그림으로 상징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세 개의 그림으로 제시되는데요. 골짜기를 메우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는 것, 굽은 길은 곱게 하는 것,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샬롬에서 벗어나 왜곡되고 굴곡진 사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한 사회의 삶의 방식을 답습하지 않고 그와 다른 행동으로 창조의 샬롬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회개의 원리입니다. 이러한 회개의 원리가 세례 요한에 이어지는 설교에서 더 구체적인 지침으로 제시됩니다. 10절부터 14절을 보면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온 세 부류의 사람들이 질문을 하고 요한이 그에 대답하는데요. 5절에 상징적으로 제시된 회개의 세 가지 그림이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나오는 세 개의 그림과 10절 이하에 나오는 세 그룹의 사람들의 행위를 하나씩 대응시켜 볼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가 정확히 1대1로 대응하느냐, 여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고집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연결해서 읽어보면 본문을 이해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5절을 보면 회개란 골짜기를 메우고 산과 언덕을 평평하게 하는 것입니다. 불평등을 교정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겠는데요. 10절에서 무리가 요한에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물을 때 요한이 11절에서 대답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그 당시 겉옷은 많이 비쌌기 때문에 서민들은 대개 겉옷 1벌을 가지고 다를 때까지 입었습니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나누어 주라, 겉옷을 나누어 주라는 말은 없죠. 아마도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던 청중 가운데 겉옷을 두 벌씩 가진 사람들은 없지 않았을까. 대개 서민들이 설교를 듣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겉옷 이야기는 안 하시고 속옷이 두 벌 있으면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줘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려운 살림 속에서도 할 수 있는 대로 서로 나눔으로 사회의 약자를 돌보라는 것입니다. 12절에서는 세리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이 13절에서 대답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그 당시 로마 제국은 세리를 입찰로 뽑았습니다. 각 지역별로 입찰을 받았는데요. 세금을 얼마 거둘지 각각 제시하게 하고 그 중에 가장 많이 내겠다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러면 세리장으로 뽑힌 사람은 낙찰된 금액을 먼저 로마 제국에 지불한 후에 백성들에게 원하는 만큼 거두어서 차익을 챙겼습니다. 얼마를 거두든 로마는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5절에서 굽은 길로 비유하는 것 같습니다. 굽어 있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바르지 않은 것을 상징하는데요. 적정선을 넘어 지나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도덕적으로 바르지 않다 하는 함의가 여기에 담겨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군인들이 질문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14절에서 요한이 대답한 부분만 떼어서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군인들이 자신들의 권한을 남용하고 오용하여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던 현실을 보여주는데요. 그러한 현실이 5절에서 험한 길로 상징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험한 길이란 길바닥이 고르지 않고 돌이나 장애물이 많아서 통행이 어려운 길을 말합니다. 그러한 억압적인 현실에 기대어 이익을 얻으려 할 때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길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 그룹의 사람들에게 권고한 회개에 합당한 행동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행동들이 가지는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개인의 행위가 사회적인 파급 효과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남을 돕는 것, 지나친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것, 나의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 것, 모두 개인적인 실천이지만 이러한 실천을 통해서 더 나은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천이 하나님의 샬롬을 향한 첫걸음이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행위란 그 샬롬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의 행위란 개인적인 결단에 의해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실천되지만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사회의 변화, 세상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란 사탄이 지배하던 나라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로 국적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란 매우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매우 공동체적인 행위입니다. 오늘은 회개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누가복음 3장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회개의 첫걸음은 먼저 물질적인 나눔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봐라. 그러면 아마 아무도 손 안 드실 겁니다. 단지 나보다 가난한 사람이 나를 가리켜서 부자라고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자가 된 후에 나누겠다 하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평생 스크루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늘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며 내가 조금 더 가지고 있다면 그것으로, 이웃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것으로 이웃을 도울 수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지나친 이익의 추구를 그침으로 회개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방식으로 회개를 표현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능력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지나친 이익을 얻을 때 반대편에는 반드시 억울하게 손해를 보는 사람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샬롬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익 활동을 진지하게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내가 적정선보다 많은 이익을 추구함으로 어떤 사람들이 더 가난해지게 하는 이 일에 내가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그것을 바로잡음으로써 회개를 표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셋째는 나의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절제하여 선을 지키는 것입니다. 크든 작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한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사용될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의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부르셔서 죄로부터 노임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회개하는 사람들을 통해 그 일을 계속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그날을 바라보며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음으로 주님의 길을 함께 닦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나라를 맞아들일 때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그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불러 주님 나라의 시민으로 삼으시는 하나님, 죄의 지배를 따르던 삶으로부터 돌이켜 주님 나라를 우리의 삶으로 맞아들이게 하소서. 나 혼자 누리려 하고 지나치게 얻으려 하고 권한을 남용하는 어리석음을 벗어나 나눔과 자족과 절제의 삶으로 변화하게 하소서. 파라오의 질서의 견고함을 탓하기보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걸음으로 작은 실천을 시작하게 하소서. 주님은 세례 요한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회개하고 주님 나라 위해 온전히 쓰임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